먼저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환우분들, 또 자영업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유튜브로도 방송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교회들, 또 정말 탈진해서 쓰러질 정도로 수고하고 있는 헌신하는 우리 의료진들, 어떤 형태로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분들에게까지 주님의 평화와 위로하심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보내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40일을 기억하는 기간인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46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40일에는 주님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일을 뺀 그 40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주간의 사순절의 6주간의 주일은 이 사순절에서 빼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특별한 날입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승리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사순절 셋째 주일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한 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간단하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1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들의 팔을 씻겨주신 장면들이 나와요.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가,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 18장에 잡혀가시고 19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16장 마지막에 있는 이 고별 설교 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제 곧 잡혀가시고 이제 다음 날이면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그냥 선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겼다라고 자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제자들아 너희도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탁이자 승리의 비결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말씀이 오늘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한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이기는 세 가지 비결, 세 가지 기로 함께 살펴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는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 고난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차평원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는데 어쩜 주님의 음성처럼 저는 들렸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모든 마음과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앞절에 있는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염려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염려가 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혼자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이제 나를 떠나셨어 라고 하는 이것이 근본적인 염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집 이삭이가 장염에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밥을 그렇게 잘 먹던 아이였는데 우유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토해서 나중엔 저혈당이라는 것이 왔대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밤늦게 이제 진료를 마치고 이 아이 바나나라도 좀 먹여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오다 보니까 바나나가 어디 있습니까? 지갑도 못 챙겨올 판이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삭이한테 말했어요. 이삭아, 아빠가 금방 가서 바나나 사올 테니까 기다려줄 수 있겠지? 제 품에 꼭 안겼던 이 이삭이가 절대로 저를 안 놔주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간호조무사님한테 안 가려고 해요. 억지로 맡기고 우는 이삭이를 뒤로 한 채로 열심히 주변에 편의점으로 달렸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해서 보니까 마스크 안 끼고 숨을 헐떡헐떡 대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더라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울음바다가 날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바나나부터 제가 먹고 싶은 거 막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자마자 복도에서부터 울리는 거예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마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제가 이삭의 얼굴을 마주하고 또 바나나를 보여주니까 금방 그쳤습니다. 바나나를 먹고 금방 회복돼서 2박 3일 후에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비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때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제자들은 나를 왜 떠나시는 거예요? 다시는 안 올 거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보다, 자신에게 다가올 아픔, 환난보다 제자들을 정말 아끼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내가 다시 올 거야. 오늘 읽으신 본문 22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올 거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 기뻐하렴. 그리고 그때에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에는 너희도 나를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13절, 23절, 24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오기를.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16장 전체를 봤을 때 성령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구하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할 거야. 아하,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확률과 분석과 통계와 이념과 물질과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신경을 쏟고 있다 보니 예수님 중심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도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악보가 나왔는데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하면서 박수도 짜짜짜짠짠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상황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구나.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노래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분명히 내가 기뻐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속삭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원수 마귀예요. 우리 정영택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 원수 마귀가 우리들 마음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거짓과 참소 비방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뱀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살짝 미혹하죠. 그리고 미혹당한 그 아담이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모든 생태계의 관계가 다 깨져 버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될 때 정말 신천지라고 하는 이 사이비 종교가 이 수면 위로 완전히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왜 빠지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엄청난 치밀한 그런 작전을 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분석해내기 때문이에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안 그 뱀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먹어도 돼 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것까지 탐욕을 부리는 그 마음을 뱀이 알았던 거예요. 지식적 쾌락, 나는 영원히 살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 신천지가 계속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거짓, 참소, 비방, 이것은 에덴에서도 쫓겨나게 만드는 일이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새하늘 새 땅,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새로운 신천지, 거기서도 추방당하는 일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짓, 참소, 비방, 모략,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신천지 분 계십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빨리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성과주의 다단계 같은 것이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님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가 판단하고 분별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어떤 열심은 많은 사람들을 기쁨이 아닌 환난과 고난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그 유럽 30여 개국에 숨어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600만 명이라고 하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다 학살했어요. 지금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 그 참혹했던 현장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좀 총책임하고 진행 맡았던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히만이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죽이고 그 책임을 맡다가 나치가 이제 독일 전쟁에서 패하자 아르헨티나로 한 15년간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잡혔어요. 이 사람이 1961년 12월에 이제 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방송 보던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랬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정도의 사람이라면, 학살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아이만의 모습이 뿔이 난 사탄이나 혹은 굉장히 미치광이 같은 괴물일 것 같았는데 그냥 살짝 대머리 까진 그런 친근한 아저씨,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는 실제로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가진 공무원 스타일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있을 때 아이만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렇지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유죄이지 왜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한 내가 유죄입니까? 나는 무죄입니다. 판사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스로 그리고 총살로 소각장으로 데려갈 때에는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양심의 가책 그런 거 못 느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 정신이 이상한가 해서 정신병 테스트를 했는데 정신도 정상이에요. 재판 결과 어땠을까요? 사형입니다. 왜 사형당했나? 그 옆에서 이 재판 과정을 잘 지켜보고 이것을 분석한 정신분석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성실하게 산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그가 아무 생각이 없었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나치에 광기든 그 어떤 유혹과 어떤 협박으로 인해서 그런 나쁜 일들을 악을 행하도록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멈추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많은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사로잡히고 그 사단이 하는 혹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중심이 되다 보면 때로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열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붙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나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기뻐하겠노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이렇게 외칠 때 우리 주님 달려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비결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 기도하셨어요. 혼자라고 좌절하거나 쓸쓸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계실 때도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그 도시락 손 위에 두고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고난 중에 기도하시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과거의 은혜가 아닌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본문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니. 제자들이 예수님 당하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알아서 구해줄 테니 너희는 기뻐하고만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해주지 않겠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하라. 직접 기도하라고 지금 주님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것은요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그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집에서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쉼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돌아보니 제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어요. 마치 이등병이 첫 100일 휴가 나와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그렇게 두리번거리는 그런 상황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27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요즘 주무시는 시간 많아지셨습니까? TV 보시는 시간이 많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모두가 언론 전문가가 되고 모두가 의료 전문가, 보건 전문가가 되고 모두가 그런 정치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골방으로 초청하셔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희는 기도할 때 성전 안에 와서 문을 크게 열고 크게 외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골방, 여러분들의 집 안에서 여러분들이 택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사랑의 음성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을 감고 주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난 중에 혼자 계시는 시간 많다 보니 친밀하게 또 대화 나누실 상대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세상으로 향해 있던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는 것,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눈을 감습니다. 감사할 때, 감격할 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을 때 환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곳저곳을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별세한 종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힘이 돈이라고, 성도의 숫자라고, 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에 눈을 뜨고 혈안이 나 있는 교회는 역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별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서 눈 감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나친 열정, 이것도 하나님 눈 감게 하시는데 우리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눈 감게 하십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것 눈 감게 하십니다.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 눈 감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감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빨리 와서 내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이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 풍랑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 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기도는 그런 거죠. 시편 116편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것,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 친밀하고 은밀한 대화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쌓을 수 있는 기간, 그것이 바로 지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직접 기도해라. 너희는 그런 존재야. 골방을 찾아서 기도해라. 눈을 감고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바라보아라. 십자가 고난 이후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진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날에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기대하라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30절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신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제는 비유나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라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자들이 알고 깨닫고 믿었나요? 아니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31,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가 진짜 믿니? 정말로? 두고 봐라. 너희가 다 제각각 흩어지고 나만 혼자 남겨둘 거야. 아니, 벌써 그래. 그럼 믿음이란 어떤 말씀을 듣고 그 개념에 동의한다고 하거나 그 개념에 따른 어떤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적인 이야기예요. 그 대상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정말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상황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예민했을 거예요. 번민과 위기의 상황에 모든 제자들은 믿나이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다 도망갔어요.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셨어요. 모든 제자들, 특별히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너희가 그럴 줄 알았다고, 이런 상황에 가져온 모든 것이 싫고 어쩌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32절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자들이 배반했다고 너 나쁜 놈이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원래 형편없는 놈이었거든, 너 한두 번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너희 안에 평안이 있길 원해. 또다시 용서하고 또다시 기다려주고 또다시 믿어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과거의 그 실수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될 것까지 아시는, 그 미래를 기대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제자들 처음에 얼마나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았습니까? 현재도 그러하지만 점점 좋아졌어요. 점점 아름다워졌어요.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순교하고 모두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먼저 보셨어요.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것.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마음에서 기대함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 주님은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많은 고난받은 사람 중에 요셉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 그는 형들에 의해서 벌써 버림받고 팔렸던 자예요. 사랑 많이 받았지만 그는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게다가 종으로 팔려서 그런 고난과 그런 고생을 죽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증오와 분노, 상처가 많았을까? 여러분 10대 때인데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일 정도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요셉의 미래는 더욱더 기대되는 것입니다. 이후 보디발의 아내 갑자기 막 유혹을 해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
그의 분노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때에도, 그 감옥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2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끌어안고 있다면 그건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했던 요셉이 마침내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과거의 형들에 의한 그 상처, 그 아픔, 이것들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기대하게 하신 그 놀라운 미래를 기대하고 품었습니다. 그래서 45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노란색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저는 놀라운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러분, 이거 미래예요.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부강하게 설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아마 형제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없었을 겁니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끝까지 믿어주며 무엇보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기대했기에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기대하세요. 과거의 제자들, 현재의 제자들의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찬란하게 빛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끌어안고 미래와 희망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환난 날에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 날에 우리가 서로 믿어주고 서로 기대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미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런 교회라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교회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기간에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대하는 그런 당회, 그런 목회자, 그런 가정, 그런 나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느덧 꽃봉오리가 피는 봄이 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봄은 왔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예배 드리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간을 정말 영적인 기간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안에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서로를 믿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승리의 말씀이 우리 곳곳에서 우리들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자 되게 하신, 또 이기는 교회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